지난 3주 동안에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우리 살펴보았죠. 기억나시죠? 첫째는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한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랬죠.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위로자로 오셨다. 위로자. 그래서 아무리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로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빛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영접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환하게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깨의 모든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압제를 다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전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어떻게 흑암이 없고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될까? 1절 후반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허락된 땅이에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아수르에게 빨리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후에 그 아수르 민족들을 그 지역에다가 이주시켜서 이 혈통이 서로 섞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은 그 배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히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였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소속된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기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서로 혈통이 섞이게 하는 그런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고유성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남유다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군다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고통스러웠는데 같은 민족이었던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니 더 큰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을 주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후반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냐?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바로 이 땅에 빛이 비추게 했는데 큰 빛이 비추게 하셨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보는 그냥 태양빛일까요? 물론 그 빛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빛은 6절 이후에 나오는 바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쪽에 이 땅에 그 빛을 보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저쪽, 갈릴리 이쪽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대받던 땅이, 멸시를 당하던 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흑암이 비치던 땅이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는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곳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비치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슬픔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우리 삶 속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통을 당하던 이 땅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땅은 밝은 땅으로 바뀌고 소망의 땅으로 바뀌고 영광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읽었잖아요. 전쟁을 종식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고 압제자의 압제를 완전히 종식시켜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모든 무국의 문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세워져서 사사들에 의해서 지배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땅에 계속해서 이 이방 백성들이, 이방 종족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때마다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고통에서 없어지도록, 고통이 사라지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오랜 동안 미디안의 그 행포와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어깨는 묵은 멍에를 쥐고 그 채찍을 맞으며 그 몽둥이를 견디면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그 미디안의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어깨에 매여 있는 이 무거운 멍에, 이 멍에가 벗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압제자의 압제로 인한 그 몽둥이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보는 태양빛으로 오셨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의 모습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빛의 속성을 가지고 빛이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021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낮아져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와서 도대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기는 연약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배고프면 울고 그냥 짜증나면 울고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아기가 무슨 수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아기는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아기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자, 6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6절 후반절 이후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후반절 말씀부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야, 근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 그냥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쁘고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첫 번째 뭐라고 그렇습니까? 정사를 메었다. 자, 정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 그래서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과 그 주권과 그 건세가 다 누구에게 있다?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임마누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그리고 어떤 이름이냐? 오늘 본문에 기묘자요 모사로 오셨다 그랬어요. 자, 기묘자 모사, 이것은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기묘자와 모사는 무슨 뜻이냐? 놀라운 상담자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많이 들어봤죠?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요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계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영원토록 이 땅에 계시고 영원토록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위로를 받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또 있죠.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절 후반절 무엇이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최고의 위로자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까?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우리 삶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깨에 멍해가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 어깨에 무거운 멍해를 메고 내 가족의 모든 삶의 무게를 다 지고 그렇게 힘들게 혹시라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에 있는 모든 멍에를 벗겨내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압제자의 지팡이를 다 제거하여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실 것이고 빛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태초에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떤 엄청난 혜택을 주시느냐.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나 이 빛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실감해야 돼요. 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대통령 후보 이 때문에 막 온 나라가 막 시끄럽고 그런데, 그죠? 한 후보의 아들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직 대통령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왜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됩니까? 이 건세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건세라는 것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요, 그 건세자의 아들도 그와 비슷한, 거의 유사한 그 건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죠? 예,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찰서장만 돼도, 경찰서장 아들이다, 다 비키는 거예요. 앞에 아무도 안 써요. 누가 쓰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사탄 마귀도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깨 늘어뜨리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깨 딱 펴시고 고개 바로 들고,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에 그의 부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후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그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데, 이 돋는 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쫙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무엇이 비치게 됩니까?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돋는 해가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치료의 빛이고 놀라운 영광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치료의 강선이 비친다 그랬어요. 치료의 강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이 비추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아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돋는 해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빛을 믿으면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빛을 통해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이 빛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추인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어둠도 비추고 그들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할 수는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의 안에 비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삶도 밝아지고 우리 삶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 모든 멍에가 다 벗겨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압제자의 몽둥이가 사라지고 우리 앞에 이제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빛만이 비추어져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빛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한 대림절,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성전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이 밝아지게 하시고 삶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비추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춤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